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다윗은 수도를 어디로 옮겼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당시 그곳에는 어떤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나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윗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것은 수로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나요? 아니면 다윗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 적의 허를 찌르는 기막힌 침투 작전이었나요? 수로 확인과 침투 작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윗은 왜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지시했나요? 또 밀로는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은 명실공히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는 왕이 된 직후부터 수도가 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난 7년 반 동안 통치하여 온 헤브론은 그들이 점령한 영토의 최남단에 있어 더 적합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상적인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첫째로 그곳은 유다 지파 내에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곳은 계곡을 낀 고지에 있었고 주위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정복하기 어렵지만 정복하면 방어에 매우 유리한 도성이 될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위치상 모든 지파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넷째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찍이 멜기세덱이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 시에 예루살렘 왕을 물리치고 죽였습니다. 이어서 유다 지파가 그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여부스 사람들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도성의 일부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거나 쫓겨난 후에 다시 점령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 성을 온전히 정복하여 왕국의 도성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성의 양편에 깊은 협곡이 있고 모리아산 남쪽의 시온산 위에 견고한 요새가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이었기에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시대를 거쳐 올 때까지 정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이었기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여부스인들은 다윗이 절대로 자신들의 성을 정복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을 향하여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정복하리라 결심하고 부하들에게 작전 명령과 약속을 함께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이 일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는 약속대로 다윗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서 그의 부하들에게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다윗이 말한 물 깃는 데는 히브리어로는 친노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물길 통로, 바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은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 벽, 우리말 성경은 수로, 현대인의 성경은 하수구, 개역 한글은 수구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수직 갱도의 줄임말인 수갱입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이었던 기혼샘은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평화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시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부스 사람들은 기혼샘에서 물을 도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물이 모이는 수조까지 암벽 수로를 팠습니다. 그리고 수조에서 수직으로 우물과 같은 갱도를 팠습니다. 수갱의 상단은 계단이나 경사로를 따라 도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성 안의 여인들은 경사로를 따라 수갱의 입구까지 내려와서 물통을 수조에 내려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기혼샘의 수로를 따라 들어가 수조에 이른 다음 수갱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의 허를 찌르는 기막힌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1867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워런 경이 예루살렘 구도성의 남쪽 지역을 조사하다가 기혼샘과 연결된 수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면밀한 조사 끝에 그는 그것이 다윗이 지시하였고 요압이 타고 올라간 바로 그 친노르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수갱은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따서 워런의 수갱이라고 불립니다. 높이가 약 16m나 되는 이 수갱은 수직으로 매우 가파르고 폭도 상당히 넓어서 보통 사람들은 타고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편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것이 요압이 타고 올라간 수갱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10년 건장한 영국 장교들이 이 수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또 1980년도에도 2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이 수갱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하튼 그곳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미 여부스 도성 안에 있던 것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았기 때문에 밀로는 다윗성의 동북단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쪽으로는 가파른 기드론 골짜기가 천연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밀로는 시온산의 북쪽 다윗성 밖에 있었지만 히스기야 시대 이후부터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밀로를 채우기 시작하여 거기서부터 시온을 향해 안으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히스기야는 다시 밀로를 굳게 했는데 그때는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0년간 통치한 유다의 외롭고 경건한 왕 요아스는 그를 대적한 그의 신하의 음모에 희생되었는데 그들이 그를 밀로의 집에서 살해했습니다. 일종의 단지 혹은 요새였을 것이며 후대 왕들이 수차례에 걸쳐 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밀로가 실제로 현재 예루살렘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지를 오랫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가 채운다는 히브리어 동사 말레에서 온 것으로 채움이라는 의미이기에 이것은 채워진 곳이란 뜻의 작은 언덕이나 축대, 높은 지대 등을 가리킨다고도 이해되었습니다. 이에 고고학자들은 위에 있는 건물들을 위해 떠받쳐주고 있는 다윗성의 동편 비탈 쪽에 있는 축대들을 가리켰으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다윗성과 성전 언덕 사이의 움푹한 곳을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흙더미를 가리킨다고도 보았습니다. 1925년 맥클리스트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예루살렘 성의 북쪽 끝을 발굴하던 중 북쪽 벽에 큰 구멍과 함께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하여 쌓은 요새의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요새를 본문에 나오는 밀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관련된
성경의 언급들이 실제로 어디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다윗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 지시한 것은 수로를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침투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한 적의 허를 찌르는 기막힌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고 지금은 7년 6개월이 지나 37살이 되었습니다. 셋째, 다윗의 성공 비결은 간단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